로마서 그 4장을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뭐 그런 말을 하다가 갑자기 저 구약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꺼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은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고 믿었습니다. 이게 로마서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은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고 믿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모든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절망을 하지 않고 소망을 가졌는데 그것은 하면 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뭐 그런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백사나 돼서 이미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았고 아내인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대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상황은 다 절망적이고 너무나도 안 좋은 상황인데 그거를 알고도 그거를 보면서도 상황은 점점 쓰러져 가고 있는데 알고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에는 정말 믿음의 중요한 속성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일관성이에요. 뭐라고요? 이거는 모든 믿음에 꼭 필요한 거예요. 일관성 있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절대적인 신뢰를 가진 믿음, 일관성. 우리가 아브라함을 괜히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 일관성이 있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아버지다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그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크게 해야지. 맞아요. 사실 우리가 대답을 하기가 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가끔은 좀 서운할 때도 있고 가끔은 의심할 때도 있고 그런 게 또 우리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 거기에 신뢰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멘! 이렇게 얘기하기가 조금 민망할 수 있죠. 왜냐면 그분이 보고 계시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이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특전이 주어지거든요. 선물이 있어요. 어떤 선물일게요?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다, 완전히 전적으로 신뢰한다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은 뭘까요? 문화상품권? 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전은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선포하면서 이 죄악된 세상의 영적 싸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끝까지 모르는 그 예수의 이름. 이것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끊겼습니까? 아닌데요? 제가 경험하는 기적은 뭐예요? 기적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가장 좋은 게 뭐예요? 바로 성령이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세요. 그 성령의 힘으로 우리 삶에 활력이 생기기도 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미 천국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죠.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고 사실은 우리가 이것 때문에 믿음을 또 갖게 되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게 하심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들 중에는
어떻게 그렇게 좋은 게, 그렇게 좋아도 너무 좋은 그게 내 것이 될 수 있을까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너무 좋은 어떤 것은 결코 내 것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많죠. 설마 나에게 성령을 주실까? 나 같은 거에 설마 기도를 응답을 해 주실까? 설마 나에게도 기적을 체험하게 하실까? 설마 내가 겨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었다고 나를 구원하실까? 이런 이상한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왜 이런 의문을 갖는 거예요? 땅의 수준에서 생각해서 그래요. 사람의 수준에서 생각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서 그런 의문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아름다운 분인지를 안다면 이런 의문은 갖지 않아요. 근데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기도 있잖아요. 오늘 기도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기도하신 거 있죠? 아침부터 지금까지 하신 거. 그거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어요.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내 기도가 땅에 떨어졌으면 어떡하지? 그거는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지 우린 기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에서 말했잖아요. 그게 뭔 뜻이에요?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뭐 거의 이미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기정사실화되었다고 믿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는 거. 그 먼 미래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능력 있으시고 그래서 나의 기도를 100% 들어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흔들리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불행의 코너로 우리를 밀어넣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장의 13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즉 하나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대요. 첫 번째 악은 뭡니까? 생명수의 원천인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진짜 독한 말이에요. 스스로 물 저장소를 파서 만들었대요. 이게 첫 번째 악인데, 아니 하나님 떠나가지고 스스로 뭘 만들려면 제대로나 만들지, 물이 줄줄 새는 물 저장소를 만들었어요. 두 번째 악이 뭐예요? 그것은 물을 담지 못하는 깨진 물 저장소였대요. 아니 하나님 싫다고 갔으면 제대로나 만들지, 이건 깨진 걸 또 만든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참 이 말이 세상에서는 야, 너 스스로 잘하는구나 그러면서 독립심을 표현하는데 쓰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외면한 채 스스로 무엇인가 해결책을 마련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악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거를 죄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외면한 삶은 그것이 죄이고 악인 거예요. 우리는요, 지금 열왕기상을 읽고 있는데 열왕기상을 읽다가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놓고도 정말 입이 딱 벌어질 만큼 찬란하고 화려하고 너무 좋은 그런 약속을 받아놓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그냥 발로 차버린 그런 사람을 한 명 보게 돼요. 그 사람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로보암이 누구예요? 솔로몬의 사실은 뛰어난 신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솔로몬에게 반기를 들고 결국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이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는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인데요. 열왕기상 12장 끝부분에 여로보암의 슬픈 이야기가 나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열왕기상
12장 25절 한 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세우고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또 그곳에서 나와 분회를 건축했습니다. 여로보암이 세겜으로 갔네요. 세겜 어디예요? 세겜은 여기 그 사해가 있고 위에 갈릴리가 있는데 한 반쯤에서 약간 아래쪽이네요. 그죠? 세겜. 세겜? 우리 지난번에 봤지만 여기에는 이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 된 르호보암이 여기서 즉위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세겜이라는 데가 르호보암이 바로 왕의 즉위식을 거행한 곳이에요. 근데 여기서 반란이 일어나니까 겁이 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도망쳤죠. 근데 다시 여기에 여로보암, 헷갈리지 마세요. 여로보암이 다시 여기 와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기에 머물며 살았대요. 왕이 살았다면 거기는 뭐가 됩니까? 수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겜이라는 곳이 초기에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었던 그런 곳이에요. 여로보암은 또 세겜에서 나와서 말씀 보여주세요. 분우엘을 건축했대요. 그죠? 분우엘 지도 보시면 분우엘은 세겜에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동쪽으로 가면 분우엘이 있네요. 여기 길랏 지방인데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뭔 뜻이냐? 예. 사실 이 세겜이라는 것이 수도이며 제1도시가 되는 것이고 분우엘이 제2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서울, 부산 뭐 이런 정도 느낌이 바로 세겜과 분우엘이에요. 뭔 뜻이냐? 여로보암이 도시를 잘 건설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누가 보더라도 일 좀 할 줄 아는데 일 좀 할 줄 아는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6절과 2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갈 것 같다.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그들의 주인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갈 게 분명하다. 야, 근데 분위기가 많이 다르네요. 근데 이게 뭐예요? 그 26절 보면 여로보암이 속으로 생각을 했대요. 만약에 여로보암이 정상적인 리더였다면 뭔가 근심하고 걱정되는 게 있으면 주님 앞에 나와서 그거를 올려놓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이라면 기도했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생각했대요. 아니, 생각을 많이 하면 근심과 걱정이 사라집니까? 더 커지죠. 근데 어떤 생각을 했대요? 이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갈 것 같다. 이런 걱정을 하고 있네요. 예배는 여전히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드려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절기에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거기 머물러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로 오지 않고 그냥 남유다에 머물까봐 지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건 뭐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뭐 고민이긴 합니다. 뭔가 사람을 뺏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죽이고 남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갈 것 같다. 그게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여로보암은 지금 아무도 믿지 못하고 있네요. 그의 백성들이 전적으로 자기를 지지하고 있다고도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상황이 바뀌면 자신을 죽일 수 있다고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왕으로 추대한 게 백성이거든요. 근데 백성들도 지금 믿지 못하는데 더더욱 지금 문제는 뭐냐면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 여기서 바로 여로보암의 비극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로보암에게는 두 가지 영적 자산이 있었습니다. 가진 게 있었어요. 첫 번째 영적 자산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여로보암이 그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시골길을 가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 아히야를 만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아히야라는 예언자가 새 옷을 입고 와가지고는 그거를 12조각으로 찢어요. 그 중에서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10지파가
당신을 따라갈 거다. 뭐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열왕기상 11장 한번 보세요. 읽어볼까요? 여로보암에게 말했습니다. 10조각은 내가 가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보아라, 솔로몬의 손에서 이 나라를 이렇게 찢어내 내게 10지파를 주겠다.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주셨죠. 아니 이게 지금 하나님의 약속인데 하나님께서 10지파를 너에게 줘서 네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대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다니까요. 이런 걸 우리가 경험이라고 하니 경험. 하나님 만난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이게 바로 여로보암의 두 번째 영적 자산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적 자산이 있고 그것이 이행이 되는, 그것이 실제로 현실화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 경험, 이것만큼 큰 자산은 없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베드로가 휘청휘청했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던 날이 있었거든요. 배 밖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오너라.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주님을 믿고 배 밖으로 걸음을 내딛었는데 물 위에 떴죠. 물론 믿음이 약해서 금방 가라앉긴 했지만 잠시나마 물 위를 걸어갔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그거 못 잊어요. 그런 경험 있죠. 그걸 누가 공유하겠습니까? 아무도 공감하지 못해요. 베드로만 알고 있는 거죠. 베드로만 알고 있는 하나님 경험이죠. 이 하나님 경험, 이것만큼 사람을 확실하게 변화시키는 건 없어요. 정말 센 거죠. 그런데요. 그 하나님 경험을 잊으면 어떡하죠? 우린 또 망각의 동물이다 뭐 이러면서 또 다 합리화하는 건데요. 잊어버리는 걸 너무 당연시 여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경험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는, 마치 머릿속에 무슨 지우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경험을 했어요. 이거보다 더 풍성한 영적 자산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근데요,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이걸로 끝내신 게 아니에요. 정말로 감당이 안 될 만큼 더 큰 약속을 하나 하셨어요. 무슨 약속 하셨죠? 그러니까 열왕기상이 11장의 38절인데요.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만약 내가 내 종 다윗이 한 것처럼 내가 무엇을 명령하든지 다 순종하고 내 길로 가며 내가 보기에 정직 행동에 내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다윗을 위해 영원한 집을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해서도 영원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줄 것이다. 정말 대단한 약속이네요. 여로보암이 순종하기만 하면 여로보암을 위해서 영원한 집을 지어주시겠대요. 이거 어디서 비슷한 거 본 적 있죠? 어디에서 봤었어요? 고개 드세요. 네? 어디서 봤었어요? 난 답이 나올 때까지 안 하려고요. 사무엘하 7장에 있었어요. 사실은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사무엘하 7장에 이게 바로 다윗의 언약과 내용이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 네가 순종만 하면 너의 보좌를 영원히 세워주겠다 라고 말씀하신 거, 그거를 그대로 여로보암에게 하신 거예요. 근데요, 이 약속에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 조건은 바로 순종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믿음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실은 약속을 하시되 어떤 때는 이렇게 선택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할 수도 있었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기로 선택할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할래? 근데 여로보암이 어떻게 선택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신뢰하기로 선택을 한 거예요. 아, 슬퍼요. 이러면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느냐 못하시느냐 그런 차원인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왜곡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그 진의 그대로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의심하니까 그 시편 119편의 말씀 있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이것도 못 믿는 거죠. 그 등불 따라가야 되는데 주의 말씀이 내 삶의 등불이 돼가지고 내가 그걸 따라가야 되는데 못 가는 거죠. 발을 내딛질 못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니까 겁이 나는 거죠. 그 말씀 따라 못 가는 거예요. 몸을 던져야 되거든요. 나를 다 드려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모호하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일부러 그냥 말을 웅을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근데 꼭 그렇게 들은 것 마냥 다들 행동하죠. 마치 못 들은 것처럼 막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다만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왜곡하는 것뿐이에요. 여로보암을 포함해서 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걸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듣지 못하고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바꿔서 변질시켜서 이렇게 왜곡시켜서 듣게 될까요? 또는 뭐 조금 완화시켜서 그 정도는 아니실 거야 또 이렇게 듣기도 하죠.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냐면 그 이유가요, 나의 현재를 내가 스스로 만들었다고 착각해서 그런 거예요. 나의 현재는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와서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 오기까지 여러분이 하셨습니까? 그 조금은 한 거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으면 여러분 못 왔어요.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끌고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이 현재의 삶에 스스로 얼마나 만족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현재는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끌고 오신 거예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아니 여로보암 보세요. 여로보암이 원래 뭐 했던 사람이냐면 그 사람들 노동할 때 거기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좀 별것 아닌 직급이 낮은 그런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단 말이에요. 어떤 나라의 왕이라는 현재, 그거 누가 만든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현재를 만드셨지 자기 스스로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충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물 웅덩이를 파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깨진 물 조정소를 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그 여로보암이 얼마나 이제 엇나가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정말 심각합니다. 28절 보세요. 그리하여 여로보암 왕은 조언을 구한 뒤에 금송아지 2개를 만들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큰일이다. 이스라엘아, 여기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너희 신들이 있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2개를 만들었대요. 그런데 이게 그래도 조언을 구해서 만들었대요. 누가 조언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로보암은 잘못된 조언에 굳이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겨우 금송아지 2개예요. 결국 예배의 대상을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금송아지 2개를 지금
예배하고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어딘가에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출애굽기에 32장에 가면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아래에 있었던 아론이 사람들을 데리고 금송아지 만들면서 이게 하나님이다 절하자 뭐 그런 장면이 나와요. 너무너무 비슷해요.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아 여기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너희 신들이 있다. 여러분 그 출애굽기 32장에 가시면은 아론이 똑같은 말을 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너희 신이다.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출애굽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기는 거죠. 물론 여로보암은요. 지금 송아지를 만들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과 같은 그런 다른 신을 섬기라고 말한 건 아니고 금송아지를 두고 하나님이다. 응?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 금송아지도 문제긴 해요. 사실 우리 마음에도 좀 맞지도 않는데 금송아지가 또 두 마리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한 분 이상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크게 왜곡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배 대상인 하나님을 다른 하나님들로 바꿔버린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형상화시킨 거죠. 사실 이렇게 만들어진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공산주의 창안한 그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칼 마르크스가 예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민중이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게 종교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틀려요? 마르크스는 하나님 못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딴 말을 하죠. 그런데 마르크스의 말이 어떤 면에서 맞는 것도 있어요. 바로 여로보암이 만든 이런 종교, 거짓 종교에는 딱 맞죠. 이게 지금 하나님이 숭배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그런 거를 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못 만난 거죠. 29절과 30절 한번 또 읽어볼게요. 29절 30절. 그러고는 금송아지 하나는 베델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두었습니다. 이 일은 죄가 됐습니다. 백성들은 멀리 단에까지 가서 그 금송아지를 경배했습니다. 여로보암은요 또 예배하는 장소도 바꾼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되는데 베델과 단에서 예배했대요. 베델과 단이 어디냐면 베델은 여기예요. 이 아래쪽이 남유다고 위쪽이 북이스라엘인데 그 경계쯤에 있는 게 바로 베델이에요. 그리고 또 저 위쪽에 있는 단. 야 이렇게 좀 떨어져 있으니까 뭐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단으로 가고 이쪽에 있는 사람은 베델로 가고 가깝네요. 그죠? 뭐 그렇게 하라고 두 개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베델과 단에 이 여로보암이 만든 것은 성전이 아니라 산당이었습니다. 산당. 생긴 건 우상 숭배하는 제단과 똑같이 생겼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들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베델과 단에 산당을 만들어서 여기서 제사 지내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사람들 밑에 예루살렘으로 못 가게 하려고 하는 거겠죠. 근데 왜 하필 베델과 단이었을까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단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단으로 가고 베델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베델로 가고 아주 접근성이 용이해요. 교통도 편리한 곳이에요. 그리고 베델과 단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곳이에요. 아주 가기 좋아요. 그러니까 딱 저 두 군데를 장소를 고른 걸 보면 사람들이 사람의 수준에서 볼 때는 여로보암이 정말로 정치를 잘하는 거예요. 야 정말 제대로 된 장소를 구하셨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과 영광을 두기로 하신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었어요. 또 30절에서 보시면 금송아지 두 개를 만든 것을 열왕기서는 확실하게 이렇게 평가해요. 읽어보세요. 이 일은 죄가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저지른 거예요.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아니 순종만 하면 정말 하나님 말씀 따라서 잘 살기만 하면 좀 속된 말로 앞길이 보장되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뭡니까 이게? 예? 금송아지를 왜 만드냐고. 그냥 가만히만 가면 되는데 금송아지를 왜 만드냐고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굴러온 복을 차버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싶어도 이렇게 복을 차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정말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31절 보세요. 31절. 여로보암은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사람들을 제사장들로 세웠습니다. 정말 점입가경이네요.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보세요. 여로보암이 이제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사람들로 제사장을 세웠대요. 민수기 3장에 보면은 아론과 그 아들들을 임명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게 하라 이런 얘기 있거든요. 좀 다른 말로 하면 레위 자손들만 제사장으로 임명하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보세요. 여로보암은 오히려 레위 자손을 배제하고 다른 일반인을 제사장으로 삼았대요. 하나님 말씀을 지금 대놓고 어기고 있는 거죠. 죄인이 죄인. 정말로 하지 말아야 될 일만 골라서 하고 있는 죄인. 그 모습이 그대로 여기 보이고 있는 거죠. 아니야. 정말 안타까워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이렇게 발로 차버려도 되는 겁니까? 아니 그것도 뭐 조그만 약속도 아니고 다윗의 언약에 버금가는 그 엄청난 언약을 받았는데 이래도 되는 거냐는 거예요. 정말 속상합니다. 그죠? 32절과 33절 마지막 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유다의 명절처럼 8째 달 15일을 명절로 정하고 제단에서 제물을 바쳤습니다. 이렇게 그는 베델에서 자기가 만든 금송아지들에게 희생 제물을 바쳤습니다. 또한 베델에서 자기가 만든 산당에 제사장들을 두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정한 8째 달 15일에 자신이 베델에 만들어 놓은 제단에서 희생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명절로 정하고 제단에 제물을 바치고 분향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12장이 끝났는데요. 여로보암은 심지어 예배드리는 날짜도 지금 바꾸고 있는 거예요. 정말 답이 안 나오는 사람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뭘 보고 계시냐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이 한번 삐뚤어지면 얼마나 더 삐뚤어질 수 있는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비뚤어져 나갔을 때 한없이 비뚤어질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시다고요. 32절에 지금 유다의 명절처럼 이런 말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명절과 비슷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모양새만 비슷하지 사실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말 알아요? 짝퉁? 짝퉁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만드는 거예요. 레위기 23장을 보면은 원래는 7째 달 15일부터 7일 동안 명절을 지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7째 달 15일부터. 근데 지금 여로보암은 8째 달 15일부터 절기를 지금 지내는 거예요. 변화는 좋은 변화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좋은 변화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변질되었다 그래요. 여로보암은 소위 이런 변화를 일사천리로 진행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여로보암을 두고 오 추진력이 정말 강하시군요. 뭐 이렇게 평가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또 뭐 이 여로보암이 만든 이 종교는 당시에 사실 인기도 있었어요. 인기무리했습니다. 뭐 가까이에서 편하게 뭐 제사 지내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아니 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 단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저 예루살렘까지 걸어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단에서 해도 된다고 하니까 너무 좋죠. 사람의 수준에서는 당시에 아주 인기 영합하는 그런 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종교가 이 여로보암의 종교가 혐오스러운 것이었어요. 아주 가증한 것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잘못된 예배 대상, 잘못된 예배 장소, 잘못된 예배 날짜, 잘못.
그런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죠. 잘못된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 다 예배인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잘못된 예배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단순히 예배가 아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뭐라고 하시냐면 잘못된 예배는 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뭔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뭔가 딴 데를 자꾸 보고 있는 것 같은 거죠. 하나님 저기 계신데 자꾸 이렇게 다른 데다가 예배하고 있는 거 죄입니다. 사람이 창의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 거예요. 요즘에 참 별 이상한 예배도 많이 있어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의 그런 선을 넘은 그런 종교 행위는 결코 받지 않으세요. 부끄럽지만 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사람들이 저한테 제 책을 가지고 와서 책에다가 사인을 받아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실 예전엔 좀 많았어요. 막 이렇게 줄 서 있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언젠가부터 그 사인을 잘 못하겠어요. 정말 사인을 해달라고 누가 오면은 어쩔 수 없이 사인만 해줘요. 예전에는 거기다 글을 이만큼 써서 줬거든요. 마치 나의 메시지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스스로 착각을 하면서 거기다 많이 써줬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못 쓰겠더라고요. 점점 더 두렵고 나의 메시지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진짜 못 써주겠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이제 사인만 해서 합격하세요. 뭐 잘 될 겁니다. 뭐 이런 얘기만 써서 사실은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예전에 여러 그 문구들을 이제 보통 학생들인데 이제 써주곤 그랬었는데 제가 제일 많이 썼던 게 이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기회를 놓쳐도 기회는 다시 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무게가 사뭇 다른 기회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기회는 꼭 잡아야 합니다. 이명호 이렇게 써졌었어요. 멋있죠? 그때는 뭐 그런 생각했었어요. 하도 학생들이 청년들이 실패를 하고 오니까 제가 지치지 말라고 기회는 다시 온다고 말한 거예요. 기회는 다시 온다. 다만 이제 기회는 계속 오는데 어떤 기회는 이상하게 무게감이 다른 기회가 있다. 이건 뭐 꼭 잡아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이상한 느낌의 그런 기회가 있다. 그건 꼭 잡자. 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이제 다시 생각해 보면은 이 무게가 사뭇 다른 기회 있죠. 요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였어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발로 차버리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제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을 좀 그 인생에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여러분 삶에 일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걸 방해하고 있는 게 바로 자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강력하게 이끄실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세요. 정말로 이끄시고 싶어 하시거든요. 강권적으로. 근데도 그거를 철저하게 봉쇄하고 있는 게 바로 사람이에요.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거든요. 기도 응답이 왜 안 되게 해요? 첫 번째, 기도를 안 해서. 다들 기도하고 있는 것 같지만 생각해보면 기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가 그렇게 간절하지도 못해요. 그러면서 기도 응답을 바래요. 뭐죠? 기도를 안 하고 기도 응답을 바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두 번째, 기도를 하면서 절대로 믿질 않아요. 기도를 하면서도 믿음이 없어요. 기도를 하면서도 이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하나님도 못하셔. 뭐 어떻게 기도합니까? 근데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께서 일하는 여건을 확실하게 봉쇄한 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기도에 응답을 하실 때 저 하늘에서 뭔가 이렇게 필요한 거를 툭 떨어뜨려 주지 않으세요. 그건 다른 종교의 신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을 하실 때 바로 기도한 그 사람을 사용하세요. 바로 기도를 올린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인생도 바꾸고 상황도 바꾸고 그렇게 일하시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절대로 터치하지 못하게, 성령 하나님 저는 노터치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기도의 응답이 되겠어요? 제발 주님께서 우리 삶에 일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해줘야 돼요. 제가 오늘 이게 쭉 뭐 기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주의하실 점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쭉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렇다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잘 잡자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기회가 와도 잘 포착하지 못하고 제때에 기회를 늦지 않게 잡을 영향도 사실은 없어요. 상당히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기회를 잡는 게 아니에요. 그 기회가 삶의 현실화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오늘 그 예배가 끝나면은 집에 가셔가지고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몇 장이요? 마태복음 25장. 25장 펴면은 바로 그 1절부터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열처녀의 비유가 거기 나와요. 열처녀의 비유. 어떤 내용이에요? 뭐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불과 여분의 기름을 다 가져왔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만 가져왔다. 근데 이게 막 껌뻑껌뻑 꺼지려고 하니까 나 기름 좀 가져올게.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기회를 놓쳤다. 그 얘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사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의 기회로 넘쳐난다.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의 기회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어쩌다가 오는 기회가 아니고 매일매일 엄청난 기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자가 능력이나 자산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허락하시는 그런 기회로 사는 거예요. 기회가 삶에 녹아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회를 잡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늘 기회가 삶에 적용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해요. 어떤 한 사건 가지고 기회를 잘 잡고 또 어떤 때는 놓쳤다가 어떤 때 잘 잡고 이게 아니라고요. 늘 기회가 자기의 삶에 현실화되고 녹아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게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처럼 기회를 놓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한 단계 더 나가서 기회를 우리가 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누리며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30절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 일은 죄가 됐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여로보암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발로 차버린 근본적인 원인이 죄입니다. 우리 이 죄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발로 차버리는 근본적인 원인이 죄입니다. 이 일은 죄가 됐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도의 응답도 되지 못하는 거죠. 아니 그 사람을 사용해서 기도의 응답을 하시는데 그 사람을 사용할 수 없으니 당연히 기도의 응답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좀 오랫동안 기도하시고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으시면은 그 기도 제목 앞에서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자신이 기도의 응답을 받을 만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면서 기도의 응답은 바라는 이중적인 생각은 없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에 깊이 빠져 있을 때 그 백성을 사용하는 것이 어렵다는 걸 이미 잘 알고 계세요. 죄에 빠져 있으면 사람을 사용할 수 없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러면 포기하시느냐? 또 그렇게 하진 않으세요. 계속 유예하시죠. 다음으로 제가 죄에서 빠져나올 때까지 정신 차릴 때까지 유예하시고 또 유예하시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죠. 너무 슬픈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도 사용하시지 못한 그런 존재로 그냥 죽는다는 거. 너무 슬프지 않아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빠진 그 사람이 그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다는 것을 또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셔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간절함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여로보암의 제가 이야기를 좀 여러분에게 이제 해드리려고 이게 쭉, 전 사실은 좀 말씀을 두고 이렇게 묵상을 좀 많이 해요. 근데 쭉 읽다 보니까 자꾸 디모데후서의 그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 그릇 얘기 있어요. 그릇 얘기. 하나님께서는 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다. 이제 어떤 거 쓰신다고 그래요? 금그릇이 좋아요? 똑같다. 맞아요. 여건에 따라 알맞는 그릇을 쓰신다 그래요. 그런데 쓰려고 해보니까 너무 더러워. 그럼 못 쓰시죠. 그래서 깨끗한 그릇을 여건에 따라, 용도에 따라 알아서 쓰신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한번 읽어볼게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읽어보세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사용되고 어떤 것은 막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모든 좋은 일에 요긴하게 사용하는 귀하고 거룩한 그릇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릇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깨끗한 그릇이죠. 사실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게 아니라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적당한 그릇을 요긴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건 매우 중요해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게 아니라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골라서 사용하신다고요. 그런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그릇을 언제든지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절대로 기회를 놓치지 않으세요. 기회가 막 지나가는데 어떤 건 잡고 어떤 건 놓치고 이거 놓쳤다, 잡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기회는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회가 있으실 때마다 써야지? 그러면 쓰시는 거예요. 깨끗하구나. 그럼 쓰시는 거죠. 더러우면 못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가 될 때마다 사용하시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잡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사실 잡지도 못해요. 그렇게 하지도 못해요.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하고 거룩한 그릇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면 되는 거예요. 기회를 하나님께서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상태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잡는 게 아니라고요? 기회가 삶이 되도록 늘 준비된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해요. 늘 준비된 사람이 되는 그런 우리 온이지의 형제님들, 자매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